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한 375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뭐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에 대한 구분, 또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과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 그런 말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 말씀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 3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말도 긍정적으로 하면 싸울 일도 줄어든다. 그게 맨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데 가만 보면 무슨 화난 사람들처럼 말하고 또 그냥 사람들 마음을 회배 파듯 말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싸울 일도 많고 갈등할 일도 많죠.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자,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메시지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마인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험악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한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잔치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주 우리의 어떤 역경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도 순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또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깨달음을 많이 갖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즐겁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을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그런 걸 다 용납하지 못해서 속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얻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죠. 여러분들 늘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곧 죽어도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곧 죽어도 내 마음은 기쁘다,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 난 늘 기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기쁘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늘 행복하다,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이 여러분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려요. 집에만 가면 짜증 부리고, 집에만 가면 화내고, 그냥 뭔가 부족한 것처럼 불만스럽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사탄의 이게 막 올가미에 걸린 것 같고, 어둠 속에 잠식되는 것 같고, 매몰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걱정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교회 가는 게 좋다.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다. 늘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 여러분 가족들이 착각을 해요.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같다고.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늘 있고 인생이라는 게 늘 험악하지만 그래도 매일 잔치하는 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비슷한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데 그럴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여기지 마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긍정적으로 봐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사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옛날 한 여성이 비행기 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무안공항에 181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가다가 딱 2명 살고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살아남은 사람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살아도 늘 악몽에 시달리고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 이 여인은 1971년에 17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마에서 페루 푸갈로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천둥 번개에 맞아갖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거예요. 번개에 맞아가지고 3,000m 상공에서 추락을 했어요. 거기 떨어진 데가 어디냐? 페루 그쪽이니까 아마존 밀림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깨어나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의자에 매달린 채 폐허가 된 그 비행기 기체 안에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 팔은 골절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밀림 한가운데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물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알고 그 물을 따라서 계속 한쪽 팔은 온전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1일 동안을 헤치고 나와가지고 한 보트 선착정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 벌목꾼들이 마침 그 11일째 되는 날 와서 그 사람을 발견해갖고 극적으로 살게 됐다고 해요. 기적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그 사고 후에 병원에서 여러 번의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물리학 공부를 해서 포유류 학자가 돼서 박쥐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1971년도에 17살이면 지금 신재임 집사님 나이 동갑입니다. 71세. 지금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다큐멘터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찍고, 또 그 사람의 또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정말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는 사람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겠지만, 그가 그 모든 악몽을 떨치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릴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에 늘 가면 거긴 즐겁고 긍정적일 때 교회도 삽니다. 아멘. 예.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고, 절망적인 말 못하게 하고, 늘 밝고 환하게 좀 이끌어서 영혼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낙심하지 않고 더 정말 꿈을 이루고 어떤 어려움과 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긍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사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꼭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온갖 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늘 불안에 떨면서 밤잠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 움켜잡고 사니라고 일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 세상적인 부유함보다 훨씬 더 낫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믿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여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또 이렇게 부귀도 주시고, 또 존귀함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 행복으로,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들, 의식주,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부도 오게 하시고 사람도 붙게 하시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원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도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이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못되는 거, 잘못되는 거 못 봤다, 이런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고 또 부도 없고 존귀하게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왠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이 묘약을 여러분 실천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영향력.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더 행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죠.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다소 아주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닮은 용어를 씁니다. 헤세드.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는 마음, 그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살다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가다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사랑하다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응만 붙었어요. 그건 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러브하고 리브는 그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살다라는 말이나 러브라는 말이나 그게 한 끗 차이라고요. 러브는 어떻게 산다는 것은 내 혼자도 살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러브는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사랑이에요. 뭐 지지고 볶고 따지고 뭐 싸우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따지고 그거 갖고 막 죽고 못 산다고 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입꼬리를 올리고 환히 웃으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재미죠. 뭐겠어요. 그냥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또 할 일이 있어서 좀 힘들어도 같이 돕고 협력해서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꼭 좋은 걸 먹고 막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같이 보듬고 따뜻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면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감사할 수 있고, 우린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더 호의호식하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살찐 소, 정말 소고기 먹으면서도 맨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내 사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내 제자라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도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은 말이 달변가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영적이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조금 부족해도 함께 사는 것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웃자. 곧 죽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곧 죽어도 우리는 늘 즐겁게 생각하자.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특히 15장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밝고 환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냥 기쁘고 그게 최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늘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부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보람되고 의미 있고 즐겁게 살다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한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즐거움이, 기쁨이 전염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